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 가운데 6번째와 7번째 환상입니다. 앞에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 환상을 통해 무너진 남유다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6번째 환상부터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이전 환상들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악한 여인 환상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을 제거하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십니다. 앞에 5개의 환상을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낙심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제거하시겠다는 경고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서 영벌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의 악한 여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반드시 제거하실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길이가 20규빗, 약 10m, 너비가 10규빗, 약 5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였고 펼쳐진 상태로 온 땅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2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고 도둑질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에 있는 여인 환상을 통해 죄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와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과 하나님의 저주는 숨은 죄를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과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가운데 있지만 죄를 방치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곡식을 계량하는 바구니인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에바는 나무로 된 무거운 뚜껑으로 덮여 있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그 여인은 억지로 에바 안에 눌려 들어갔고 납뚜껑으로 단단히 봉인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시고 결박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날개 달린 여인이 나타나 그 에바를 들어 올려 멀리 신할 땅으로 옮깁니다. 신할은 바로 죄와 교만이 가득한 바벨론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 가운데 있는 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 밖으로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때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죄와 악을 제거하고 반드시 분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악도 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거룩은 참 중요합니다.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보다 거룩이 우선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었더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그 공동체는 다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서 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해도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예배당을 장사하는 가게로 쳐다보십니다. 그러니 먼저 죄를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것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느 개척교회 예배당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곰팡이를 닦아내고 페인트를 새로 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세히 살펴보니 벽에 결로가 생겨서 그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통하도록 예배당에 환풍기를 설치하고 제습기도 설치해서 곰팡이가 번식하지 못하게 하자 예배당 벽에 곰팡이가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회복된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 죄와 악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썩어갑니다. 그러니 죄를 멀리 해야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제거할 수 있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데 힘써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다 제거해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준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할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